예, 감사합니다. 예, 2주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관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성경에 관한 세 번째 내용, 세 번째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관하여서 1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성경에 관한 제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 신에 대한 어떤 존재나 생각들을 변명할 수 없도록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로 깨닫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연 만물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힘쓰셨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표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계시는 중지되었다. 계시가 종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계시는 종결되었다라는 것이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2절에 관해서 그 계시가 모두 기록된 그 계시가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런 성경이 어떠한 것이냐 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총 66권의 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된다도 아니고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이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신약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외경과 위경도 있는데 외경과 위경은 66권 외에 기록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를 알 수 있는 참고적인 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려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은 정경 안에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페이지 성경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4절 있는데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의 근거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한다.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 성경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권위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거 성경의 권위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다.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가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내용이 참고 자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겠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참고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원천은 영감을 받은 교회라고 하며 문서로서의 성경과 교회의 전승은 한결같이 교회가 권위 있는 인일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만들어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하가 왕이 계승자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신하가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정했기 때문에 왕자인 것이 아니라 왕자로서 당연히 왕자니까 신하가 왕이 계승자로
인정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왕자를 계승할 때 신하가 그 일들을 행정적인 절차를 다 치릅니다. 그런데 신하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왕자가 아니었는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에 신하가 그 행정적인 절차를 다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물론 교회가 이것은 정경입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66권만이 정경입니다. 다른 것은 위경입니다. 외경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네.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죠? 네, 가톨릭. 네, 천주교는 교회의 권한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요. 네,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 더 우선순위 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의 제일 우선 결정자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교황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열쇠권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5절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5절에는 성경의 신적 권위의 증거들과 확신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했느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하여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도 된다. 소재의 천적 성경 평용성, 문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그 전체적 완전성 등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풍성하게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모호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이 물론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고상하고 또 존엄하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인가, 쓸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재를 볼 때 정말 하늘에서밖에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다. 내용을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아니다. 소재가 천적인, 하늘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교리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삶에 빠져서는 되지 않는, 빠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문체를 봤을 때 정말 장엄하고 근엄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선포하시는 듯한 그런 문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각 부분을 보면 66권이나 되는데 각 부분이 오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호응이 되고 있다. 이쪽에서 이 말씀하고 저쪽에서 이 말씀하고 그 모든 것들이 호응되고 있는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올리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그 전체 66권의 통일서를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 60권을 잘 살펴보면 대충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한 이야기로 통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부터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을 그 복음이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그리고 전체적 완전성, 그런 것을 볼 때 이 성경은 정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무엇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단했다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말을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지 않으면 전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이거 봐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문체도 다양하고 소재도 천적이고 또 내용도 통일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성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도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냥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머릿속에서 막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여러 표현들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3번 각주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함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런 표현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표현,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의 표현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붙잡아 놓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비웃으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정말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준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근원이시라는 내적 증거들은 성경 전체 안에 있어서 성경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지성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즉 성경 66권들의 책 안에 저자가 40명에 달하고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쓴 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에서 통일된 계획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6권의 저자가 40명이나 되고 1600년 동안 걸쳐서 쓴 책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통일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시대적인 오류가 전혀 없으며 인간성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완벽한 도덕 체계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성경의 관계는 소경과 빛의 관계에 같습니다. 소경이 태양광선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의 영향력을 느낄 수는 있어도 완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소경이 된 눈을 열어주며 병이 든 마음에 합당한 감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야지만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그것을 깨닫는, 진실은 있지만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 새교우 교육할 때 누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떠한 이 땅의 책 중에 수천 년 전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책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있느냐? 우리나라 역사책, 어떤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책이 있다 정도로만 그냥 알 뿐이지 그냥 읽혀지거나 뭐 전해지거나 우리 손에 받아들이는 그런 책이 없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에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거의 들려지고 읽혀지고 하는 건 그것은 정말 신비한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집에 한 권씩 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에 갖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어떤 책도 그렇게 오래된 책이 번역되기도 쉽지 않고 전해지기도 쉽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도 퍼질 수도 없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은 신비적인 그런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것인데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정말 주장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21페이지 마지막 이해를 위한 질문과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짧습니다. 오늘 세 페이지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짧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입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호,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중 어떤 것이 더 높은 걸까요? 네? 성경의 권위.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는데 교회가 높은 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예를 아까 들었죠. 신하가 왕자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자를 인정할 때 신하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신하가 그렇게 행정적인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인정해 줬다고 해서 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왕자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다. 우리 4절의 중간에 있습니다.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증거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찾았는데 다음에 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의 외적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영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의 증거가 뭐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소재에 하영이가 좀 부끄러워. 소재에 청적인 성격, 교리의 효용성. 내용이 좀 어려워요? 한자적인, 우리 하영이도 좀 어렵나? 네, 한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그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성격이 있고, 또 교리의 효용성이 있고, 문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그 전체의 완전성, 이런 것들 통해서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렇게 증거를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책도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우리가 성경의 모호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 가능하게 되는가? 우리 시온이 4번. 어떻게 가능하게 되죠? 성경의 모성, 신적 권위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예,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성령의 내적사요. 예,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지만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깨닫는 것, 그렇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교리의 권위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성경의 권위, 이거 이제 찾아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묻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 교회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리의 권위하고 성경의 권위하고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을까요? 좀 어렵죠? 교리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네. 그럼 교리는 믿지 말아야 되는 건가? 도움. 네. 우리 하람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리라는 것 자체가 네. 성경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네. 정리하고 성경 구절을 나누면서 만드는 게 교리니까 네. 성경이 무슨 소리인데 네. 약간 교리로 중요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답을 보고 왔어요? 말할 때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고 교리는 종속적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 하람이가 아주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예, 교리가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반면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한 것을 종속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그만큼 그 교리도 중요시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완전한 것이 교리가 완전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교리도 그 열심히 학자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 막 회의를 하고 찾아보고 해서 정리한 것이지만 수정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 언제든지. 예, 그것을 좋게 수정될 수도 있지만 좋지 않게 수정될 수도 있어요. 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리가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 완전에 가까운 것을 통하여서 그 완전한 성경의 내용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잘 풀어서 설명했는데 종속적 권위다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적 권위와 종속적 권위. 그 내용이 같을 때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사점이 있지만 절대적이냐 종속적이냐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변할 수도 있다. 변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2번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적이 있는가 언제 그랬는지 나누어 봅시다. 되어 있는데 혹시 하진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다 좋죠? 예,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예.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우리 이은성 권사님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예. 예. 외우기 쉬워. 전곡을. 네, 이영재 권사님 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기 쉬워서는 아니죠? 네.
장로님 물어봐요 그러면. 장로님 좋아하는 구절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 저는 군대 있을 때 어렸을 때 욥기 말씀이었나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잊어버렸는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으리라. 욥기 21장 10절이었나요? 예. 많이 힘들 때 그 말씀이 내가 힘들지만 고난받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또 쓰시겠다라는 그런 위로로 그 어려울 때를 잘 견뎠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준이 되는 말씀, 지금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씀, 중심에 갖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그게 단기간일 수도 있고 일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품 때 또 힘을 내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매주 제가 강단에서 설교해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구절의 말씀, 내 생을 바꾸고 내 생을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해결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주어진 삶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너무 짧아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성경에 관하여서 성경의 권위와 근거 또 성경의 신적 권위의 증거들과 확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아무거나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람이 질문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물어보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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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외경은 성경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안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목록을 66개를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경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7개가 여기 많이 있는데 7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맞는다. 성경이 감동 주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왜 안 되느냐 해서 정경 거부 이유 1, 2, 3, 4에서 17페이지에 4개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우리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한 거예요. 위경은 아예 그냥 참고 도서 또는 그냥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 생각적인 이야기, 소설 이 정도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된 중에서도 포함된 것은 이제 외경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좀 이상희 집사님 질문하셔도 돼요. 쳐다보시길래. 혹시 강 집사님 궁금하신 거 없어요? 성경에 관해서. 네? 그러세요? 천천히 나가니까 뭐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오늘은 성경의 권위가 그 자체로 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드러나지만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것,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면 내적 사역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 그 정도로만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이제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교회 저희 결산의 달로 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교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뭐 예를 들어서 식사 이후에 지금 비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어떤 봉사자를 좀 세워서 어떤 일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처음 모임을 하고 12월 달에 다시 한번 또 다시 모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한 3일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놀러도 가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인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등등등의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 여름 때 교회 전체가 모여서 그냥 회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수련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기념일이 성탄이 지나기 전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교회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화요일 날 노회에서 설립 청원을 하면 크게 뭐 이상이 없으면 허락이 되고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노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예배를 언제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12월 19일이었죠. 19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교회가 온전하게 설립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거, 지금은 교회가 아니냐? 지금은 기도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처고 교회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성도가 세례교인이 15명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언제든지 자립되지 않고 또 이렇게 폐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되면, 우리 지난주 종교개혁 기념 강좌 때 이승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10분의 1 정도 헌금하는 성도들이 10명, 15명 정도 있으면 교회의 목사님의 전적인 사례, 그리고 교회가 세금들을 여러 가지 월세 등 세금들을 낼 수 있는 정도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으니 노회에서 이렇게 교회 설립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고, 그런데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치가 안 일어나는 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믿는 사람끼리 막 즐겁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통치기관인 것입니다. 그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했을 때는 천국 열쇠권이 개인이 아니라 회에 주었다라고 해서 당회, 노회, 총회, 우리 장로 개혁파 신앙에는 무엇인가 해서 배웠습니다. 그 당회를 통해서 치리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권징하는 것,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를 통해서 치리회를 열고 그것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냥 단순 권고와 또 권면과 교회 안의 정체에서 공고하는 것과 수찬을 정지하는 것과 출교하는 그런 식의 법적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어도 장로가 세워지지 않으면, 시무 장로가 세워지지 않으면 당회가 열려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치리회가 열려지지 않고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의 선포는 있지만 말씀의 선포에 따라 성도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치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하루속히 세례교인 30명이 되어서 장로가 세워지고 당회가 구성돼서 중요한 일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는 것,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시무장로님, 시무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과 임명장로, 임명권사, 임명안수집사들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온전히 설립되었을 때 장로님이 오시게 될 경우는 다른 교회에서 시무를 하셨을지라도 이 교회에서 다시 시무를 하려고 하면
교인 전체에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받아서 투표를 받아서 이 교회 안에서도 장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투표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시무 장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전까지는 이명 장로로 장로의 역할들은 하지만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고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돕는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명 장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수집사도 이명을 어디에서 안수집사, 시무 안수집사를 했을지라도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왔을 때에는 똑같이 3분의 2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인정되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아직 교회 설립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할 때는 따로 투표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다시 안수집사 투표하고 그래서 시무집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 목사, 장로, 권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무, 장로, 시무, 권사, 시무, 안수집사로 이렇게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예. 교회로 세웠을 때, 임명됐을 때는 투표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무, 장로,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들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로님은 아직 조금 기도해 보시고 등록을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셔서 좀 이렇게 계속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등록을 하시고 등록 교인으로서의 같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면 당회가 그냥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임명 장로로서의 도움을 파송해서 저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절차로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두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회 잘 세워지고,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대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보통 교회에서는 연말 때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다음 해에 서리 집사는 이런 사람으로 임명합니다라고 해서 세우는데, 그것도 장로교회 원칙상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봉사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회를 거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교회가 장로가 세워지지 않고 당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직 서리 집사는 임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직분을 줄 때 항상 염려되는 게 때문에 그래요. 뭐냐, 나는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도인데, 구분을 하는 구분. 나는 권사인데 어떻게 집사가 이렇게 세교가 이런 식의 하는 거 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늘 이렇게 직분을 줄 때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형제 자매요, 같은 성도요, 교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안수희 집사이기 때문에, 난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서리 집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려고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마땅히 주님의 몸된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봉사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봉사자. 우리도 저기 2021년도로 섬기는 사람들에서 방송팀이니 반주자니 세교 담당이니 교회학교 교사니 이렇게 세웠는데, 봉사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봉사했으면 좋겠다, 어떤 봉사로 등등등의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높은 위치, 직분의 높은 위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봉사의 역할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가 잘 세워지게 되면 그런 당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통해서 내년도로 봉사하실 분들로
여러 서리 집사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 권사님? 서리 집사와 권찰이요? 예, 예, 직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승 교수님이 직분론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직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직이 있고 항상 있어야 될 존직이 있는데, 비상직은 사도와 제자들, 예수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같은. 그 비상시에 하나님의 역할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비상직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상직이 오늘날에 있는 것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에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직분을 말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뭐? 장로와 집사. 장로와 집사가 항존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장로와 집사를 항존직이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임시직이에요. 그냥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편에 따라 권사도 세우고 권찰도 세우고 뭐 등등등의 역할들, 서리 집사를 세우는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는 무엇인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서,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가 있는 것이고,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시무 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집사예요. 집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집사는 뭐 하는 것이냐?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집사의 직분을 위해서 높다, 장로가 높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을 그냥 집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집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사가 또 장로가 그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장로를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 되었으니까, 내가 집사 되었으니까 항상 나는 장로야, 나는 항상 목사야, 항상 집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이 그 교회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없으면 좀 이상한 교회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스림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항존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형편상, 또 우리나라 헌법상 여성도들의 그런 섬김이 아주 특출납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의 섬김이 아주 특출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안수를 줘서 집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을 둬서, 그 권사의 직분은 뭐 하는 거냐? 나 권사 됐으니까 넌 서립사는 안 돼. 이거 안 하는 게 아니고, 권사로서의 모범을 보여서 여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성도들의 성경을 보면 남자 성도들이, 남자 목회자가 또는 남자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가르침을 줄 때 그 여자의 성도들, 연세가 있으신 여성도들이 그의 행동의 본을 보여서 아래 젊은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권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성도들에게, 젊은 여성도들에게,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여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라고 두는데, 이제 안수 집사를 이렇게 세울 사람들이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1년마다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1년마다 바뀐다. 봉사할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서리 집사를 세우면 이제 자기가 집사라고 해서 불리길 때 이제 서리 집사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 집사 하는데, 그 집사는 그냥 봉사한다는 의미지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나는 봉사자야. 그러니까 나는 피아노 반주자야. 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나는 집사라고, 서리 집사라고 할 때 난 봉사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지, 나는 직분이 이만큼 높아졌어, 난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만큼 높아져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집사라고 했을 때는 난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했을 때 나는 피아노 봉사자야, 나는 주보 나누는 안내 담당자야, 이렇게 말할 때 누가 피아노 담당자 높고 그 다음에 주보 나눠주는 담당자 그 다음이고 식당 봉사자는 그 밑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사하는 일이 다르고 장로하는 일이 다르고 목사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높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집사라는 명칭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집사라기 부르기에는 조금 뭐한데 그냥 안 부르게 그냥 성도님이라고 부르기엔 또 뭐해서 권찰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권찰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형편상 또 성도들을 대우하는 그런 입장에서 권찰이라는 직분을 주어서 또 봉사하는 역할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분의 이해할 때 하는 역할, 봉사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계급의 차이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 목사가 높은 게 아니고 목사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장로는 다스림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안수집사는 특별히 봉사와 섬김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차이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어쩔 수 없이 저도 막 그냥 부르지만 그냥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 한 성도요, 또 한 교우다. 이것을 생각해 두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세교 잘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신경 써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내년 계획 중에 그냥 조금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교회 기존의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 많이 되시는데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기존 신도들이 잘 성장하도록 계속 힘써주는 것들 했어야 되지만 한 가지 새로운 신자들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교육만 세교 사주교육만 하고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초신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4주나 6주 더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려고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더욱더 그들이 잘 교회 생활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성장은 그냥 부피의 성장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계획을 잡기로 5년 뒤에는 큰 교회 건물을 사서 이런 계획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길 바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에 애쓰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저는 특별히 그 새신자에게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교회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교역자를 모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또 신앙의 게다가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고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교회가 설립될 때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임용 증서나 아니면 그 직분을 받은 표를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용 증서를 떼시기 어려우신 분은 뭐 그냥 주보에 자기 이름 안수집사 뭐 이렇게 권사 이렇게 써져 있던 거나 아니면 뭐 사진 찍은 거, 임직 받으셨을 때 사진 찍으신 거 그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행정적인 절차로 원래는 임용 증서를 또 해서 직분이 확인돼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니 뭐 주보나 뭐 홈페이지에 어떤 부분에 자기 이름이 나왔던 거나 아니면 뭐 사진이 찍혔다든가 뭐 등등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직분으로 받아들여서 시무 직분자로 권사로 장로로 뭐 안수집사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조명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더욱더 힘있게 전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할 때 많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성숙과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 가지 결산과 또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